길. 좀 주제가 엄청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공허감을 모른다면, 삶을 살면서 상실감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인생을 살면서 절망감을 체험해 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은 정말 같지 않은 공허감과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삶들이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함께 공허감의 원인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치유의 비결들을 좀 나누고요. 제가 상실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제가 절망감에 대한 메시지로 포커스하면서 부활의 안목을 함께 나눈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허감의 원인들 가운데는 첫 번째, 사랑의 자리가 분노로 채워질 때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정서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사랑의 자리가 사랑을 의미 있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지게 되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모든 공간이 분노로 채워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마땅히 채워져야 채움받고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그것이 분노로 채워지면 분노로 채워지는 것만큼 무엇이 커집니까? 공허감이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또 반면 공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중독성을 향한 그런 어떤 욕구가 또 커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가 분노로 채워지고 분노의 자리는 공허감의 자리가 되고 공허감의 자리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중독의 자리로 이끌어집니다. 여기 중독을 저는 이렇게 간단히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중독은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무엇하려고 할 때요? 채우려고 할 때.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점점 더 심화되게,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많이 그 횟수를 거듭하면서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점점 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그 습성이 늘어나게 되죠. 그것이 중독입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채워지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좀 우리가 더 차트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공허감이 그래서 사랑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분노로 채워지면 그 공허감의 자리가 생기는데 공허감이 밖으로 나타나면 외면하되면 분노하는 자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학대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공허감이 내면화되면 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슬픔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또한 공허감이 내면화돼서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그 드라이빙,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어떤 에너지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충동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공허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참으로 뜻 있는 목적과 생산적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뭡니까? 뜻이 없는 인생, 허망한 것들을 향하여 뜬구름을 잡듯이 이곳저곳으로 동분서주하는 인생이 돼서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는 인생의 추구와 도전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껍데기 인생으로 방황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려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허감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허감의 문제를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이 공허감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요 공허감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어떤 역사를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장기 시절에 연결감이 없게 될 때에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이 공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하신 공부를 미스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장기 시절에 필요한 이런 연결감,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attachment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반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무엇을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낼 때 그것을 우리는 attachmen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연결감 아니면 반딩, 그것은 정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정서적인 반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정서적인 연결감, 소위 반딩을 가지게 되면은 든든한 반딩을 체험한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부모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서 혼자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 든든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자녀교육의 목표는 그런 든든한 연결감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저 자세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성장기 시절에 이렇게 든든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은 소위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이 됩니다. 네.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정말 가뭄이 들고 물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연결감이 없는 사람인 뿌리가 뽑혀진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은 쉽게 나뭇 이파리가 시들게 되고 이제 정서적으로 또 어떤 에너지의 차원에서 삶의 의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만남이나 뜻 있는 대화나 깊이 있는 대화가 결여될 때, 오늘 오후에 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가 깊이 있는 대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화, 사람으로 하여금 공허감을 느끼기보다는 도리어 더 영적인 정서적인 어떤 자양분을 받게 하게 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뜻 있는 만남, 뜻 있는 대화, 깊이 있는 대화가 결여될 때, 깊이 있지는 않아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어떤 충분한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결여될 때 사람은 공허감을 느끼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배척감, 고독감, 고립감, 슬픔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은 공허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성장해서 더더욱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은 무엇이 결여될 때요? 성취감이 결여될 때. 그런데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만 오게 되는 성취감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성취감은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넘어선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오는 성취감입니다. 여기 마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일 뿐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필요의 심층 구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Need Hierarchy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 그분이 만든 Need Hierarchy를 잠깐 살펴보면요. 맨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필요가 육체적인 필요입니다. 의식주의 필요. 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식주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정서적, 사회적 필요. 그래서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고, 사람은 소속감이 필요하고, 사람은 정서적인 연결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정서적, 사회적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마슬로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자기 자신을 구현하는 self-realization이라고 그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슬로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의 가장 최상에는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사람의 필요의 가장 최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15년 전부터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충족된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어떤 충족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현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리스찬적인 가치관을 그분이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면서 여러분과 저가 추구해서 가장 여러분과 저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으로 충족시켜주는 목적은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인간은 진정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슬로는 그것을 멋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Transcendent purpose다. 나를 넘어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행복해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부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만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든지 저에게 젊은 목사가 왔다고 소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꽤 들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지나면서 저도 신앙을 몇십 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지난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문턱을 바깥을 나가야 하고 가정의 문 밖을 나가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로 나아가고 가난하고 불쌍한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A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길가의 거린들을 위하여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홈레스 미니스트리입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줄 압니까?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한국 음식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때로는 샌드위치도 마련해서 가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희가 한인타운이 올해 들어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4.29 폭동이 있은 지 2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한 1년간 저희가 돌리면서 이제 1년간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노숙자들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이 다 화이트 칼라 아니면 그 다음에 애프로 아메리칸 이런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곳곳에 벽과 벽 사이에 나무 처마 밑에 지붕 처마 밑에 이렇게 정말 임시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사연도 우리의 사연과 그렇게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길을 지나다 보면은 그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그들에게 이름을 부를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들의 이름을 익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우리가 그 LA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들을 우리
우리 학교에 교회 학교에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한 애프로 아메리칸이 크게 생긴 애프로 아메리칸이 그 친구를 제가 아는데 그 친구는 이 붐박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춤을 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아깝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되고 당신은 방송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청년을 제가 이제 알기 시작하던 차원이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건너편에서 Pastor Am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내 이름 기억하냐고. 그런데 또 그 순간 까맣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름을 모르고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데 그 복잡한 도심의 그 잡음 사이에서 건너편에 그 사람이 목소리가 얼마나 청량하고 좋은지 Pastor Am, I see you miles and miles away.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멀리서도 본다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일스였습니다. 저한테 힌트를 준 겁니다. 마일스, 내가 당신을 기억한다. 여러분, 제가 그날 길거리의 거린인 마일스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잡음 사이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제가 경험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1년 동안 그들과 사귀게 되니까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창문만 내리면은 저쪽에 빌이란 친구가 또 소리를 합니다. How are you doing? 당신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도 좀 배워가지고 내가 요새 빌빌빌 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아니요 인간은 정말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아니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넘어선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인간은 진정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충족이 없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공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나 자신의 정체감이 부족할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또한 공허감을 느낍니다. 칼빈이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알게 된다. 여러분 다 강남에 계시니까 영어도 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저희들보다 더 잘하시던데요, 보니까. 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적어두세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To find God is to find ourselves.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실존과 나의 존재와 나의 현존과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게 될 때 인간은 뭡니까? 공허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말씀이 없을 때, 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딱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역사인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라. 겸손의 메시지였고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만나밖에는 없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두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황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공허감을 진정으로 채워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궁극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카얌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카얌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재림교회에서 경영하는 선교사 프로젝트인데 우리 젊은 대학생들,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는 중학생들을 데려다가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카얌 사역을 선교사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이가 내려갑니다. 대학생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저는 국민학생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중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주니어 카얌이라 그럽니다. 주니어 카얌을 모아놓고선 주니어 카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 하다가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카얌 책임자로 있을 때 결심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전과 오후 저녁 빽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오전과 저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 3시간씩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청년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왔다가 다시는 안 올 겁니다. 해보자. 젊은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우리들이 이 험악하고 공허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10대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허그도 아니고 눈맞춤도 아니고 그런 모든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물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황야 같은 세상을 공허하지 않게 이겨내고 꽉 찬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첫째 날 비집고 뒤집고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 온 아이들은 슈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설탕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집중할 줄을 모르고 산만하고 혼란하고 야단이 있습니다. 돛대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이 됐을 때에는 아이들의 눈빛에 총기가 돌며 아이들의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파고들고 먹고 그들이 양육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집회가 마쳤을 때 전에는 막 떠들고 그냥 활기 있게 그냥 막 떠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치던 아이들이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0대의 아이들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선 생각하면서 꼴똘하게 나가면서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공허한 인생을 양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10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칼빈이 아니고 파스칼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텅 빈 공간이 있다. 이거 정말 공감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성장기 시절에 연결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없는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PK로 자랐기 때문에 Pastor's Kid 또는 Perfect Kid. 제가 PK로 자랐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맨날 화요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삿짐을 맨날 매주마다 싸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랐어요. 강릉으로 이사 갈 때는 제가 꼬마였는데 트럭을 타고 갔는데 뒤에 딱 보니까 사과 괴짝밖에는 없고 강릉으로 가는 길이 그 옛날 얼마나 털털거렸는지 키 작은 저의 머리가 그 지붕에 그 트럭 위에 달 정도로 그런 털털거리는 그런 이사들을 하면서 살면서 저의 인생도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감이 어디에서 온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젊은 시절을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여름 휴가 기간에도 3번이나 공중봉사대를 다니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나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그 공허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내와 함께 있어도 그 공허감이 궁극적으로 가시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현존이 공허감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에만 제가 인생의 어떤 앵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공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허해가지고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저변에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노 그 자체만 보면 분노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나쁘게 볼 수 있고 분노하는 그 사람을 악하게 볼 수 있지만은 분노의 저변에는 슬픔의 저변에는 이렇게 공허감이 있습니다. 공허감의 저변에는 연결되지 못한 자아가 있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분노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담소에 찾아와서 제가 질문합니다. 혹 분노가 있으십니까? 저는 분노가 없습니다. 분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질문을 했더니 패스터랑 왜 지나간 그 오래된 일을 왜 또 아빠와의 관계를 묻습니까?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노가 있으신데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결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시겠습니다. 화가 나서 나가버려요. 제가 결혼 전 상담을 하다가 그런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랬었지만 6개월 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분노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할 수 없이 파괴해 버렸으니까요. 사실 이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모태 속에 있게 될 때에 5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시끌벅적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 속에서 들으면서 소프라노로 큰 소리로 막 히스테리컬하게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 나 저 사람 누군진 모르지만 저 소리 싫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나오면 나는 저 소리 싫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태아적에 분노를 키우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소위 얘야 밥을 먹어라 해도 화를 냅니다.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화를 낸 아이를 데리고 상담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얘 뭐가 잘못됐습니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도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알아서 잘 먹을 텐데 왜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간섭을 하네. 그의 어린 시절 태아적 시절을 돌아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무던히도 싸운 겁니다. 처음 결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이 싸우는 그 과정에서 태아 때부터 분노를 키우면서 자라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열을 내서 때로는 청중에게 열을 내서 힘있게 설교를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갈 때에는 저에게 화를 벌컥 냅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상담하게 돼서 잘 모를 때니까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얘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만 놔두라고 하면서 걔가 좀 화가 좀 많은 아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만 놔뒀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물고 늘어지고 저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면서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 청년하고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떨어질 수 있게 돼서 제가 제 마음으로 이제 좀 쉼을 얻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안식일 제가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화덩어리 그 청년이 온 겁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좀 불안해졌습니다.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마쳤는데 그 여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계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죠? 글쎄요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목사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화덩어리였는지 지난날 제가 제 자신의 분노의 근원과
의미를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에게 화를 낸 줄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목사님의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내 목소리가 그렇게 술 취한 목소리냐?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이 성령에 취한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그 여청년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다 치유됐고요. 근데 부탁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또 주례하다가 너 화나면 어떡하냐? 여러분, 쉽게 분노가 고조될 때 그 자아는 분노한 자아임에 분명합니다. 말과 행동이 파괴적일 때, 네, 남편은 싼 것들을 부시고 아내는 비싼 것들을 부신다면 예, 이거는 정말 분노가 고조된 악순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화난 감정을 내가 화가 난다고 말을 하면 많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화난 감정을 행동으로 파괴적으로 표현하면 파괴적인 분노의 행동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처음엔 싼 것을 부시다가 이제는 직성이 안 풀려요. 예, 점점 더 고조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학대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은 분노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실속 없는 인생이죠. 알맹이 없는 인생입니다. 죄송하지만은 결국은 바보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기 시절에서 가족에게서 배척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은 상처를 주고받는 장소라고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족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받기 위하여 나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실속 없는 인생을 살고 노할 줄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죠. 그 결과로 뭡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었을 때 사실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밖에는 없는데 결국은 이렇게 실속 없는 삶을 사다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고립되는 삶을 살게 돼서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가능성들이 있죠. 이게 자, 딸들이나 아들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가 성장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좀 엄마만 오실 수 없겠어요? 하고 아빠는 고립시킵니다. 이렇게 점점 더 고립되는 남성은 말할 수 없는 삶의 의욕을 잃으면서 어떤 깊은 공허감이나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될 수가 있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때 우리는 분노한 자아임에 불명합니다. 아주 잘 차려진 잘 꾸며진 결혼식에 갔다 와서도 여보 그 결혼식 참 멋있었지. 아이 뭐가 멋있었어?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그 비싼 호텔에서 했는데 왜 음식이 그것밖에 안 돼?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도 은혜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경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빈곤한 자아가 되게 되지요. 신경이 과민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신경이 아주 무뎌진 상태에 있든지 극과 극으로 흘러가는 존재들도 뭡니까? 분노한 자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과민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10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10가지를 잘했다고 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잠을 못 자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은 분노한 자아에 분명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당장은 에너지가 올라가지만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쭉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분노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당장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셨습니까?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엌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말 것입니다. 화난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생산적으로 쓰게 되면 에너지만 나가고 이루어지는 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힘이 쭉 빠지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지속적이지 못하고 끝맺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자, 요 연결감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공허감을 치유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제 끝에 절망감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어떻게 연결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두뇌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앞에는 전두엽, 가운데는 감성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뇌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 숨골입니다. 그래서 숨골이 끊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죠.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숨골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 우리가 정서의 상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간의 감성뇌 속에 정서의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것이 림빅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사람이 태 속에서 있을 때에 5개월에서부터 6개월 사이에 개발되기 시작하고 기록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정서의 두뇌인 림빅 시스템입니다. 이 림빅 시스템 속에서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아이의 림빅 시스템에 기록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배척감이나 외로움이나 고독감이나 증오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어떤 쌓인 감정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아이의 이런 정서의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분노를 키우고 자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태어난 직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눈의 거리가 15인치랍니다. 아이가 눈을 들어서 젖을 빨며 엄마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입니다. 바로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아이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게 됐을 때에 그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primary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맺어지는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연결되고 소속되는 어떤 우리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자아의식으로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눈맞춤, 피부 접촉, 교감, 청각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성장기 시절을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기훈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가정에서는 매우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에 가서 교회에 갔을 때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허그하면서 포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부러운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도 언제 우리 아버지하고 좀 허그를 해봤으면.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피부 접촉한 데가 딱 2번 있었는데 매 맞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나 때를 밀어주실 때 하고,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정서적인 그런 어떤 좋은 정서를 나누는 교감은 갖지 못한 채 성장하고 제가 22살이 되어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떠날 때에는 참 시원하다고 떠났고 아버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자유스러웠는데 이억만리 미국 땅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셋 낳아서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는 35살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아버님과 내가 다시 연결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간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엔 가서는 동생들이 한번 부러우리만큼 내 아버지하고 한번 멋지게 허그를 하리라. 허그란 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포옹하는 겁니다. 허그라는 기저귀도 있지만 포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영상으로 이제 허그할 준비를 이제 하고선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대합실에서 아버님이 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허그하기를 생각하면서 나와가지고 아버님 앞으로 점점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앞으로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허그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됐는데 제가 손을 벌리기도 전에 제 아버님이 저에게 딱 손을 내립니다. 악수를 하고 처저히 실패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님 등에다가 손 한번 대고 인사, 저 사진 하나 찍은 것, 그것이 이제 저희 둘의 피부 접촉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와서 한 2년 후에 아버님이 미국에 다시 오시게 돼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캐나다 밴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RV를 빌려가지고 집차를 빌려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식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먼 곳이었습니다. 몇천 마일을 운전을 해가지고 그 밴프라고 하는 캐나다의 정상, 네, 그 아주 락키 마운틴, 그 락키의 산맥의 정상인 그 지역에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인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침엽수가 있고 그 밑에는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침엽수가 있고 그다음에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색깔이 아주 초록색이에요. 기가 막힌 색깔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거는 뭐 계속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너무나 흔들리는데 찍으셔가지고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식구들은 다 RV에 들어가 있고 이제 밴프의 산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옆에 제 아버지가 와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허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니까 이제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러나 용기를 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버님, 좀 희한한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냐? 아버님을 좀 허그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허그가 뭐냐?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날 이렇게 쭉 천득하니 쳐다보시면서 너 풀로 신학교 갔더니 이상해졌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 아버지가 저한테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돈 안 드는 건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허그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의 등치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게 손이 다 닿질 않고 이만큼만 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그 다음에 겸연쩍어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시는데 귀가 벌써 빨개지시고 얼굴이 벌써 심장이 좀 약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만둘 줄 알고 이제 저를 떠나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데 제가 죽을 힘을 당해서 아버님을 꽉 붙잡습니다. 아버님, 제가 성장할 때 왜 이렇게 때리셨어요? 이제 시비를 좀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그 아픈 얘기는 왜 꺼냈느냐? 저는 아버님이 시원하신 줄 알았는데요. 미안하다.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열심으로 믿다가 특별히 그 화이트부인의 글 가운데 보니까 뭐 자녀교육 그리스도인 가정책에 보니까 그 때리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내가 빨간 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다. 그래서 너한테는 반드시 실천하려고 했다가 네가 그렇게 당했구나. 또 제가 잘못한 게 성장할 때 아버지가 너 잘했어 잘못했어 하면 죽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시컷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제 남동생은 그거 보면서 잘 형 저렇게 어리석었냐 말이죠. 아버지가 메추리도 들기 전에 그래서 별로 안 맞았습니다. 저만 직사게 맞았어요. 그 아픈 얘기는 그만하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버지를 또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 지금도 네 어머니를, 네 엄마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 미국에 와서 좋은 음식, 좋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네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 아버지하고 깊은 친밀감이 생긴 겁니다.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을 공항으로 모시고 가는 그 30분의 시간에도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저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모시고 우리됨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 험악한 인생, 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표현해 보지 못하고 허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삼육대학교에 가서 제가 허그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거기는 또 제가 10,000원을 그때 꺼내가지고 허그하고 오는 사람은 10,000원을 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동기유발을 줬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농마주의 청년이 신문만 보고 있다가 깜짝 내가 저거를 타야 되겠다. 그 다음날 제가 누가 허그를 했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요. 나와서 어떻게 허그를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5,000원씩 나눠 갖자 하면서 허그를 했답니다. 돈이 생기니까 허그를 하고 저희 아버님은 공짜니까 허그하고 여러분 이게 참 하짤 것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어 주셨는데 눈을 맞춰 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무릎에 앉게 해 주시고 병자들이 왔을 때에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만져 주시고 피부 접촉, 연결감, 정서적인 교감. 한 장로님이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연결감만 얘기하다가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12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이 장로님이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객사하셨어요. 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저희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남편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것을 알으셔서 그랬는지 가시기 전에 희한한 일을 한 가지 하고 가셨습니다. 뭡니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뭡니까? 그랬더니 평소에는 늘 그냥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부르대요. 이북 출신의 그 장로님이신데 여보 일리지 모라오 왔어요. 위에 서 있는데 좀 더 내려오라. 계단 한 가단 더 내려왔더니 어설프지만 어정쩡하지만 아내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여보 우리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해주다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목사님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주는 인정은 이 세상에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허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국 와서 인생을 사시다가 7년 사시다가 자꾸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허그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먼저 허그를 하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이제 호랑이 아버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허가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연수원에 계실 때 아버님을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아버님 이제 제가 미국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허가하시면서 송현아
나는 너를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와. 그런데 한국 정서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을 하면 아들이 무슨 황송한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것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좋으냐? 너 아멘이란 뜻이 뭔지 아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러한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정이고요. 또 아버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도 너는 이쁘다, 너는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아내의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뭐예요? 당신은 아직도 전보다 더 이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해주는 말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야기들,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들을 가슴에만 품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들이죠. 함께 느껴주고 놀아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지요. 이렇게 정서적인 친밀감이 육체적인 친밀감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자,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우리가 공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마땅히 전에는 정말 기능적으로만 만났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현장과 가정의 관계의 질이 이렇게 딱딱한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로,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내 이웃의 낯선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탈바꿈되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아들됨의 삶이죠. 자,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기능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업그레이드하라. 이 말은 뭡니까? 부부관계에 계신 분들은 자, 한 주일에 한 번씩,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총 회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부부가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데이트를 나눈다고 합니다. 대총 회장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 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부부가 서로가 서로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능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만 함께 있지 말고 마음과 정서가 함께 있는 법을 배우십시다. 이게 참 중요한데 남성분들이 더더군다나 이게 잘 안 됩니다. 몸은 있는데 뭐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골똘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몸은 있는데 마음과 정서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오실 때에는 남성분들이시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늘 그렇게 하신대요. 집에 들어와서 거라지 돌이 열릴 때에는, 거라지의 문이 열릴 때에는, 미국에서니까요, 이제 자동차 선반 위에다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생각했던 우수사려와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를 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집에 들어갈 때는 D 프로그램 해가지고 남편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하시면서 지금도 집회 다니시면서 멋지게 목회,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의 정서가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항상 저에게 강조하기를, 저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임재하고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분입니다. 몸만 함께 있지 말고 마음과 정서가 함께 있는 법을 배우라.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소의 기별, 임재의 기별 다 통하는 말씀이죠. 대화를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일주일 동안 함께 많이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꼭 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마을을 통해서 대화를 증진시켜라. 다시 말하면 아내가 대화를 걸어올 때에, 남편이 대화를 걸어올 때, 여보 우리 좀 이제부터, 오늘 이번에 엄성현 박사도 왔고 집회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우리들의 관계가 문제가 많고 정말 서운한 것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여보 우리 좀 이제 잘해봅시다 하면 상대방이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오는데 그 말이 거뜬만의 이야기처럼 구슬을 꿰듯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해봅시다 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은 그 구슬의 관계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너무 점잖피지 마시고요. 예? 잘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겠죠? 여보, 당신만 잘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나는 상담도 많이 받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풀고 다 해결했는데 당신이 문제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희망이 없어. 100번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단정합니까? 정죄합니까? 이거는 이렇다고 저거는 저렇다고 100% 어떻게 내가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6장 6절에 서로 은혜를 베풀라. 정죄하지 말라. 용납하라. 용납은 무엇에 대한 용납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AA그룹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AA그룹이 뭔지 아시죠? 알코올 어나니머스 그룹입니다. AA그룹에 가면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다 같이 해보세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게 용납입니다. 예,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봐줘서 용납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 없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imperfect, incomplete,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죄악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 6절 8절 10절에 내가 연약할 때 깨어졌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용납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용납을 받은 나로서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은 나로서 나는 너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시애틀에 가시면 말들을 동원해가지고 말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애틀에 있는 이 말들은 다 상처받은 말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학대받아가지고 어떤 말은 살점이 여기 딱 떨어져 나가고 어떤 말들은 절름거리고 어떤 말들은 귀가 떨어져 나간 어떤 말들은 청각을 잃은 이런 말들이 망가진 말들이 깨어진 말들이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약한 말들이 브로큰된 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브로큰된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합니다. 한 번은 브루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6살 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화덩어리였습니다. 누가 말도 못 꺼내고 말만 꺼내면 화부터 내고 돌이라도 있으면 차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안아주려고 하면 뿌리치는 아이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왜 이렇게 화덩어리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비가 철철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고 포기를 하고 이제 스태프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가 어디에 갔을까? 혹도 어디 여기를 뛰쳐나가지는 않았을까? 들어와가지고 큰 창문을 통해서 우연하게 밖을 내다보니까 저쪽 나무 밑에서 한 아이와 한 말이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얼굴의 말이 그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브루스였습니다. 브루스야 불렀더니 그 아이가 말하고 깊은 포옹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My horse hugged me, my horse hugged me. 말이 나를 포옹했어요. 말이 나에게 사랑을 줬어요. My horse hugged me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증오심과 미움이 확 없어지고 이 아이가 부드러운 아이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웃을 수 있는 아이로 탈바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감이 크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많으십니까? 젊은 시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꿈, 만남의 꿈, 친밀감의 꿈 다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깨어짐은, 여러분의 부서짐은, 여러분의 공허감은 어쩌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고, 여러분의 공허감이, 상실감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또 그와 같은 상처로 오열을 터뜨리며 삶을 회환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연약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쓰여질 수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제가 존경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20몇 살에 체사픽 배에서 18살인가요? 젊은 시절에 체사픽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다가 잘못 뛰어내려서 암초에 머리가 닿아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여성입니다. 너무 아리답고 이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자기의 난날을 정말 회환하면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자유도 빼앗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깊이 빠졌습니다. 깊은 공허감과 상실감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젊은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왔어요. 한 청년이 여름 뜨거운 그 동부의 그 아주 그냥 찌뿌찌뿌한 그 습기가 많은 그런 날씨가 있는 그곳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한 청년이 지붕을 고칩니다. 지붕을 고치다가 잠시 쉴 때마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절던 사슴이 뛰는 것 같은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뛴다는 그 이사야서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저 청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청년이 지붕을 다 고친 다음에 내려가지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 여인은 그 남자가 보는 앞에서 증오심과 미움과 삶의 절망감으로, 상실감으로, 공허감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이 있기 때문에 분노한 이 여인이 그 앞에서 휠체어를 몰고 가가지고 입으로 그 성경책을 입으로 간뜩 끼고서 가서 결국 쓰레기통에 보는 앞에서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앞으로 그 성경을 다시 꺼내기를 원하면 꺼내서 읽어보시라고. 성령의 강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간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통으로 자기의 휠체어가 가까이 가는 자신을 발견했고 결국은 휠체어에서 가까스로 성경을 꺼내서 폈는데 그 편장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 청년이 읽었던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뛴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정말 핸디캡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 여인을 한번 만나는 게 꿈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정말 공허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역을 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늘 만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플로리다에 갔다가 이제 LA로 오는 데에 비행기가 만석이 됐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갔는데요, 모처럼.
그 다음 비행기로 가면 1등석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히 승낙했고 1등석으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저기 텍사스에서 멈추다가 오게 됐는데 제 아들 녀석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팝콘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니 에릭슨과 그 남편에게 그런 팝콘을 사가지고 2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앞에 자니 에릭슨이라는 여자가 앉아있고 그 사람이 이 휠체어에 탄 여자인데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하와이의 마초맨이 정말 그 사람을 구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 아들 녀석이 이 저 팝콘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앞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잡숴보십시오 하고 줬더니 자니 에릭슨 남편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공항에서 만들어진 팝콘 가운데 가장 맛있는 팝콘이 이 텍사스 팝콘이라 텍사스 에어포트.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내가 멈추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는데 땡큐 고맙다고 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신체 불구가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깨어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키운 이 여인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에릭슨 여사시여, 당신이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제 평생을 잊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건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다리를 잃고 내가 핸디캡이 되었더라도 그런 장애의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이 큽니까? 예수님 앞에 그 상실감 주어질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상실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충족감으로 탈바꿈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허감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고 말씀 앞에 들려질 때 공허감이 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의 축복과 은혜도 클 것입니다. 이 공허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 안에서 연결감과 반딩과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변화의 사신들로 번져나가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변화의 사신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